믿음과 시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당장은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인내하는 성도에게 시험은 도리어 믿음을 강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영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은 잠깐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믿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십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던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목숨을 거는 시험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일로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감정은 감정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물론 마음이 상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을 믿음보다 앞세워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예배, 감사, 헌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미움과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깨지며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기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기에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웠기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십니까? 없어질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아야만 진짜 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재련사의 불과 같습니다. 재련에는 반드시 불을 필요로 합니다. 칼을 만들 때 칼의 종류에 따라서 10,000번 이상을 망치로 두드린다고 합니다. 명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검은 반드시 뜨거운 불과 망치의 두드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의 불을 통해서 재련을 받아 확실해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졌다면 그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작은 불이라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은 당신을 주님의 사람답게 만들 것입니다. 없어질 금과 함께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 곧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시험을 이긴 성도의 믿음에 대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에 대한 죽도록 충성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도록 믿음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이겼다고 할 때에 이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니카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8가지 니카오의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게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끝까지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나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나는 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주님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당신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의 날에 완전히 보장할 것입니다.